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똑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을 쭉 늘어뜨리고, 그리고 또한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왜 저렇게 맥이 쭉 빠져 있는가, 힘이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무심코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확 달라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 전문가인 리리안 글래스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감을 주는 7가지 행동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고개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은 뭐가 힘이 쭉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정말 당당하게 보이고 싶다면은 항상 고개를 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머리에 왕관 한번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머리가 안 숙여질 겁니다. 두 번째는 똑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자신감과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침착함 등의 긍정적인 인상을 자신에게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스듬하게 서 있는 사람은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을 마주치려는 겁니다. 그리고 힘있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표정과 그리고 제스처와 올바른 어휘와 표현 등 그 발성법이 자신감에게 그 많은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미 커디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 테드에서 신체 언어가 자신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강연을 했는데, 세계에서 무려 3,300만이 이 플레이를 볼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 마음이 우리의 몸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반대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을 크게 하라는 겁니다. 크게 하게 되면 마음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더우먼 보셨습니까? 쫙 하고서는 쫙 하면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신이 쫙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보면 파워맨, 번개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통해서 그 몸에, 그 마음에 힘이 쫙, 자신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커디 교수는 작은 궤도 수종이 큰 차이를 낳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험이 있을 때 그 하이 포즈를 취하라, 아주 크게, 그리고 쫙 펴고, 그럴 때 마음도 넓어지고 뇌도 활발하게 그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그리고 또한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들의 마음과 몸의 자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 여러분 가슴 한번 쫙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한 2분 정도만 그렇게 자세를 딱 취하면요, 벌써 몸의 기능이 달라지고 몸도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대단히 중요하다, 자세 대단히 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시편 108편 다윗의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108편 시편은 시편 57편과 그리고 67편을 조합을 한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유명한 고백시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확고하게 정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서 굴에 숨어있을 때입니다. 시편 57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위급하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들이 그를 쫓아오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굴입니다. 암담하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어떤 악기도 없고 제대로 된 찬송도 부를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위기 속에서도 작지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또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위기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은 극도로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된 그 모든 위기와 그리고 또한 그 두려운 상황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역경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그리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노래하게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쫓겨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 왕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까? 그 어떤 그 질문에도 답을 다윗은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쫓겼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송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곡이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그 예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었던 그 찬양을 또다시 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했었던 위대한 일을 하고, 또한 그 사울 왕의 그런 사위가 됩니다마는 사울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그 얼마나 동안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까? 긴 세월을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그는 도피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 분노와 저주로 가득해서 그도 원수를 갚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죠. 이유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겼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오히려 들어가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을,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윗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즉 원망과 절망과 분노와 패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좌절하고 책임 전가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마음을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에서 박사님이 말해주었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위험과 시련과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환경에 지배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나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삶의 태도를 기를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북 삼성병원에 임세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전공이 우울증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을 써냈는데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예전에 이분은 환자들이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그럼 마음속으로 막 벌컥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모른다. 그런데 자신이 실제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어느 날 새벽 골프를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극심한 통증입니다. 이게 꼭 통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2달째가 되니까 벌써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는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이 낫느냐? 계속 우울증 그리고 그 육신의 통증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번에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은 더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깨달음이 오게 돼.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고통이 주는 영향은 내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은 있지만은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우울하게 되는 것은 제가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고통 중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내가 좋아하던 것 야구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한 책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통, 이건 첫 번째 화살인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아무리 물어도 답은 없죠. 그러나 두 번째 화살,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이 스스로를 향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화살까지는 막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고통이 있고 우울증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뚝 서게 되어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강연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들에게 고통 있습니다. 문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확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노래합니다마는 마음을 정했다고 그 모든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사울은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는 이와 같이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호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놀라운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진실하시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변치 아니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밝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의 날개품이 있기 때문에 그 날개 아래로 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밤에 있을지라도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악과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마음을 확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음을 확정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다윗은 노래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새날이 밝아오는 여명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둠으로 표현되죠. 그러나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 어둠으로부터 새벽이 밝아오는 그 여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둠은 언제나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새벽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포즈 계곡에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의 동상입니다. 1775년 12월 그의 겨울은 몹시 춥고 그리고 또한 힘들었습니다. 독립전쟁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 영국군의 주둔지였던 트렌턴을 공격하는데 워싱턴이 이끌고 있었던 독립군은 그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지쳐 있었고 그 싸움의 승산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령관 워싱턴은 병사들이 깊이 잠든 이른 새벽에 숲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위하여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병사들이 사령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사령관의 온몸에는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자신만만하게 흐르는 승리의 확신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병사들의 용기와 사기가 진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 워싱턴의 기도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포즈 계곡에 동상이 세워졌고 미국인들은 오늘까지 저들의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또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을 방문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을 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를 알리는 은은한 교회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교회에서 시작됨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방문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깊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런가요?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신뢰를 잃고 방황하며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교육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능력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던 것 같은 어둠의 순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정을, 그리고 또한 교회를, 민족을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있지만 마음을 확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리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또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부르짖고 새로운 우리들이 부흥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들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깨어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던 기도 생활도 다시금 깨어나고 그리고 잠자던 우리의 가정도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렀던 찬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반기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확정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기도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다 애굽 사람들 덮어버리고 애굽 사람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이 열릴 것이고 추적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발악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무슨 일이랍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져 내립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 해 전에 그 미얀마를 방문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하루 종일 안내를 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그 차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무더위 속에서 안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위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에어컨 바람에 그냥 씌워가지고 거의 화살풍으로 그 입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런 어려움이 와서 그 여러 해 계속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더위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철저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오스에 꼭 가야만 상황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오스에 딱 내리자마자 38도, 39도 제일 더운 그 기후 속에 딱 내려갔는데 마음속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야, 나 이거 큰일 났다. 라오스 가기 전에도 마음속에 은근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라오스에 딱 내리니까 그 저녁 한 10시쯤 되는 훅 나는데 내가 이 더위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잘못 왔다. 후회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밀려오는지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일정을 아주 편안하게, 그 누구보다도 더위를 잘 이기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승리하며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간증이지만은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새벽을 깨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나는 분명히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둠의 모든 것을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믿음의 선배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선언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둠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그대로 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 우리의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